한 주간 동안 잘 계셨어요? 네. 다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 걷기의 신학 그리고 순례의 영성 이런 큰 제목 중에서 이제 걷기와 또 걷기에 대한 것을 많이 살펴보았고 신학적으로도 살펴보았고 또 순례와 종교 관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읽기 위해서 칠판을 보시면 순례와 종교 관광 또 종교 관광은 관광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관광을 세분화시켜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관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문화 관광이라고 분류해 보고 종교 관광을 순례인데 순례는 또 완전한 순례는 아닌 것 같은 부분, 그렇다고 관광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 대목을 함께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 종교 관광, 우리가 흔히 제일 종교 관광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다니는 것이죠.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다니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인간 체험의 입장에서 볼 때 종교 관광은 대단히 우리에게 좋은 효과를 줍니다.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우리는 참 편하고 싶어 하는데 이 종교 관광은 이것을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켜 줍니다. 그리고 다른 문명에 대해서 실제로 가서 보고 또 보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한 그 궁금증을 또 해소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종교 관광은 여러 사회적 관계 속에서 공통적으로 부각되는 문화 정보들에 대한 부족함도 메워줍니다. 많은 상식을 얻게 되죠. 갔다 오면 또 다른 사람들과 좋은 새로운 관계를 맺고 또 많이 친해지고자 하는 욕구도 우리에게는 갖고 있는데 그 욕구도 충족시켜 줍니다. 또 우리가 종교 관광을 가다 보면 많은 초월적인 표징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거룩한 조형물들을 보게 되고 또 거룩함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욕구를 충족시킬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관광이라는 것은 굉장히 독특하죠. 문화 관광하고는 달라요. 이 종교 관광이라는 것은 당연히 다르고 대단히 소중하고 숭고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관광의 이 독특함이라는 것 때문에 이것을 다른 목적과 더불어서 종교 관광의 순수성을 왜곡시키거나 그 왜곡을 뛰어넘어서 순례까지 오염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순례까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괜찮아.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같이 동료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순례하고. 야 우리 성지순례가 순례지 그럼 뭐냐는 듯이 말이죠. 그러나 독특함을 우리는 이러한 모양의 독특한 숭고함이 있으면 또 다른 독특한 초대 교회 이전부터 하느님 백성이 만들어 온 순례의 행위를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얘기죠. 이게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존재를 인정해주고 우리도 그 안에서 이 종교 관광을 없애거나 뭐 축소시켜서는 안 돼요. 이건 이것대로의 그래서 이렇게 종교 관광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라도 이건 잘 살려나가야 돼요. 우리가 맨날 고통을 맛보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일상 안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방편 중에 하나가 순례 관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자는 것이죠. 새롭게 인식해서 더 알뜰하게 하되 혹시나 우리의 행위가 이런 독특한 건강도 주고 문화적인 것도 충족시켜주고 하느님도 만나고 이런 독특한 것이라는 것 때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느님의 피조 행위들을 오염시키거나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본론이 지금 나오는 것이죠. 산티아고 아시죠? 네. 그다음에 루르드, 파티마. 순례지이기도 하고 성지이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참 다릅니다. 산티아고는 약 800km 정도를 출발해서 도착해야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고요. 루르드는 그 성지에 도착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신심행위도 이루어지고 그 실물을 만나고 거룩함도 맛보고. 그러나 산티아고 같은 경우에는 40일에서 3개월까지 소요되는 오랜 기간 동안 비와 바람과 햇빛과
구름 속을 헤치면서 도착해야 하는 상당히 다른 형태의 순례지이고 성지입니다. 산티아고는 그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겠죠? 산티아고 끝에 있는 그 젊은이들이 빨간 옷 입고 환호하고 있던 그곳에 도착하기만 하는 경우도 갔다 왔다고 하는 경우는 있으나 산티아고 순례지는 그건 아니죠. 어디서부터 얼마나 걸었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걸었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루르드는 가는 것은 비행기를 타고 가든 누구한테 업혀서 가든 상관없습니다. 거기서 루르드 성모님을 체험하고 기적을 느끼고 미사를 드리고 또 기적을 청하는 신심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거기에서 다 끝납니다. 올 때는 또 비행기를 타든 가마를 타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달라요. 지금 파티마나 루르드는 그 공간 자체가 이미 성모님한테 바쳐진 그곳입니다. 그리고 순례자의 모든 바램과 목적도 거기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동 방식은 별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 뭘 타고 왔다든지 거기를 왔다든지.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 산티아고 순례길에 있는 성인데 이 산티아고를 찾는 사람들은 연령도 다르고 찾는 사람들이 좀 부류가 달라요. 대부분 산티아고에서는 중산층이면서 백인이면서 도시에 거주하는 이런 젊은 유럽인 남녀가 제일 많이 옵니다. 거기에가. 그 다음에 오는 방법도 걷거나 자전거나 말, 이 세 개만 인정을 해줍니다. 순례로. 거기에서도 순례자 협회에서도 도장을 안 찍어줘요.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말을 타거나. 여러분들 이런 얘기는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 말 타는 거하고 자전거 타고 가면 참 좋겠네. 사람에 따라서는 걷는 게 제일 쉬워요. 자전거는 엄청난 체력을 동반해야 하고 산을 넘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목적 순례를 하기 때문에 타고 넘어가요. 그 사람들 뜻이 가상이에요. 자기가 아마 그런 지향을 두었던 것 같아요. 좀 산에 올라갈 때는 끌고 가고 또 평지에서는 타고 가고가 아니라 어쨌든 내가 페달을 돌려서 이 순례를 마치겠다는 각오인 것 같아요. 대부분. 그리고 산은 끌고 가더라도 산을 그냥 올라가기도 힘든데 이 자전거를 끌고 가기가 오죽 힘들겠어요. 아무튼 전체 순례 기간은 좀 짧아지겠지만 젊은이들 아니면 도전을 못하는 것이 자전거더라고요. 저도 거기 가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보와 자전거를 인정해 주는데 그럼 말 괜찮네 그거.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옛날처럼 귀족들이 하인을 10명, 20명을 데리고 갈 때하고는 달라요. 일단 말이 생산해내는 배설물이 제일 큰 골치더라고요. 이게. 먹는 것도 엄청 먹습니다. 그리고 무슨 요즘에 주유소처럼 말을 위한 공간들이 있는 게 아니고 말을 처음부터 부리거나 자기가 키우거나 말을 이용해서 말과 친한 사람이 아니고는 말은 꿈도 못 꿀 일이에요. 아, 더 힘든 것이구나. 여러분도 처음 하셨죠? 저는 가서 알았어요.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에서는 걷는 것, 자전거 타고 말만 인정해 줍니다. 루르드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루르드에서는 모든 성지에 대한 신심 행위가 그곳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이동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티아고에서는 이게 자동차를 중간에 좀 탄다든지 무슨 뭐 수레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은 에이 그게 순례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논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또 일리가 있어요. 이게 이 목적 내가 어디를 갔느냐 아까 예를 들어서 나 산티아고 갔다 왔거든. 그러면은 그걸 기준으로 목적지를 기준으로 온다면은 순례 갔다 온 거예요. 나 루르드 갔다 왔거든. 그러나 루르드나 파티마는 거기에 가서 모든 신심 행위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갔다 온 것은 그 대단한 거예요. 근데 산티아고는 아무튼 내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나 성당에 가서 미사 드리고 왔거든은 좀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혹시나 자기에 속해 있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다른 것을 혹시나 폄하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산티아고와 루르드의 차이점을 말씀드립니다.
산티아고는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오고 걷거나 페달을 밟거나 말똥을 치워가면서 말 위에 타는 것도 힘든데 말을 그 사육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게. 그래가지고 가면서 또 산티아고 길은 재밌는 게 지금 루르드 성지에 가서 내가 치유받고 가려고 하는 것은 가톨릭 신자 얘기지. 다른 비신자나 다른 개신교께서는 좀 우스운 행위 같이 보이잖아요. 모르니까. 그 힘을 모르니까. 그렇듯이 가톨릭 신자에 한해서 루르드와 파티마는 찾게 돼 있지만은 산티아고는 신자, 신자 아닌 사람, 다른 종교에 관계없이 거기에서 많은 것을 우리와 똑같은 것을 얻는다는 얘기죠. 똑같은 것을 얻어요. 동기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친구가 돼가지고 서로 무신론자가 됐든 가톨릭 신자가 됐든 또 개신교 신자하고도 아주 친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례 영성 공부를 들어가기 전에 이런 파티마와 루르드, 이게 성모 발현 성지와 산티아고 같은 이런 성지가 또 다르다는 것을, 또 바오로 사도가 걸었던 길이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다 형태가 다르잖아요. 이렇듯이 다 그걸 우리가 인정해주는 마음을 가지고 순례를 체득해야 된다는 뜻에서 여기 이제 사전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걷기의 신학 중에서 또 그다음에 순례와 종교 관광까지 살펴봤고, 이제는 드디어 하이라이트 순례 영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 과목이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순례 영성의 특징과 개념도 한번 살펴보고, 또 순례 영성의 전통은 무엇인가, 도대체 지금 이제 좀 이해되시죠? 우리 성지 순례 다니는 곳이 다가 아니네. 이제 바로 답이 나오죠. 그게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순례를 한번 배우자는 뜻이죠. 물론 중간중간 배우셨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순례를 제대로 하려면 순례의 의미와 이 정신이 뭔지 한번 배워보자 이것입니다. 순례 특징을 보면은 일단 몇 가지 갖춰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일단 순례라는 말이 들어가려면, 성지라는 말을 빼고 일단 순례, 원래 그 순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일단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한다. 그래서 따지자를 쓰는 성지는 이스라엘 성지밖에 없습니다, 원래.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된 곳, 예수님이 걸었다거나 태어났다거나 돌아가셨다거나 예수님이 이렇게 군중과 함께 사랑을 베푼 이런 것들이 성지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한자말이 발음이 같기 때문에 이제 이런 번역이 필요해요. 성역, 다른 곳은 좀 성스러운 곳이라는 뜻이지 성지는 아니다 이제. Holy place. 그래서 일단 첫째, 순례를 가려면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데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한 곳이어야 된다. 거룩한. 그다음에 이동을 해야 돼. 이동을. 그죠? 마침 산티아고에 사는 사람이 있다. 아이고 나는 땡 잡았다 그러고 내가 산티아고 들락날락 한다고 해서 10번 갔다고 10번 성지 순례가 아니죠. 이동이라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동은 뭘 말하느냐? 이동에 대한 그냥 갑니까? 고통스러움이 동반되죠. 에너지도 들고 시간도 들고 이동을 해야 한다. 거기까지 가는 수고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단 거기만 갔다 오는 것을 우리가 많이 하고 말잖아요. 거기서 뭘 얻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얻어오는 것이 뭘까? 아까 얘기했던 좋다. 순례 영성의 의미, 순례 영성의 정신. 그것을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가져오지 않으면은 갔다 온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거기와 포함되는 말로서 우리가 사실은 거기에 갔다 오기만 하잖아요. 거기에서 거룩한 신심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교회는 말합니다.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미사 같은 것이죠. 그래서 성지에는 항상 전담 사제가 상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미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미사를 안 드리고 오면 뭔가 좀 안 하고 온 것 중에 하나다 이것이죠. 그 전체가 다 아닌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세 가지, 아까 얻어오는 것은 당연히 그래서 얻어오고,
그 얻어오기 위해서 의미와 정신을 살려야 하고, 그 다음에 조건으로서의 세 가지는 가는 곳이 거룩한 곳일 것, 분명히 힘이 동반되는 거리의 이동이 있을 것, 그래야 성지를 갔다 오는 거예요. 순례를 갔다 오는, 순례라는 것 자체가 이동이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거기에서 신심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신심행위, 고백성사와 회개, 또 미사. 순례 원조는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축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흩어져 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못 지킬 때가 많았잖아요. 목숨을 걸고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갔다 오는 것을 순례라고 했고, 열왕기 상권이나 또 솔로몬의 기도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순례의 성격, 어떻게 언제부터 순례를 했으며 무엇을 하는 것이 순례였을까라는 것을 살펴볼 때 이렇게 했다는 세 가지도 찾아냈고, 결국 중요한 것은 순례를 떠나는 이 순례자가, 우리가 아까 하느님 만나러 간다는 구체적인 용어처럼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지향을 가지고 순례를 가는가가 결론이라는 것이죠. 이 사진은 흑산도의 리오데자네이루 그 모양을 본따서 조그맣게 만든 흑산도 성당에서 내려다본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는 하셨지만 그래도 보충 설명으로, 이동 꼭 갔다 와야 되나? 제일 우리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것이 마음이 중요하지,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마음이 중요하다. 요즘 같은 세상에 앉아서도 다 세계 여행을 다 할 수가 있고 눈으로 다 만족감을 받을 수 있지만, 요한 바오로 2세 다 생각나시죠?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지. 2005년인가 돌아가셨죠? 그때 오전 10시에 베드로 대성당에서 4월 8일 2005년 4월 8일 날 장례 미사가 있었어요. 그때 몇 명이 왔었냐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600만 명이 왔어요. 장례 기간 동안에 600만 명,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물론 다 많은 사람들이 신자였겠지만 그 엄청 불편했고, 평균이 돌아가신 교황님을 알려는데 평균 10시간을 줄을 서세요. 10시간을 줄을 서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는 대주가 없어. 가서 내 화장실도 중간에 갔다 와야 돼요. 10시간을 서서 600만이 왔다 갔는데, 중간에 자료에 보면은 5대양 육지에서 이 추모 물결이 계속 밀려드니까 이런 발표를 합니다. 그야말로 이 더 이상 이 추모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표를 해서 2005년에. 그러면 전 세계가 자기 가족을 잃은 것도 아닌데 한 정신적 지도자를 이렇게 보내는 것을 그렇게 상심하고 그분의 죽음을 시신이라도 봐서 이별의 추억을 갖고자 그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걸 마다 않고 찾아왔다는 것은 뭔가 정신적인 가치를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정말 몸으로 일생 동안 용서와 화해를 부르짖으면서 어떤 위험한 지역이든지 가리지 않고 다녔고, 휴머니스트였고, 별명도 많죠. 그래서 누구도 아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장례 미사에만 갖고 있는, 앞으로도 맛볼 수 없고 과거에도 맛볼 수 없었고 거기에를 꼭 가야만 하는 그 정신적인 가치를 주었다는 것이 이제 입증되는 것이죠. 가지고 그때 지금 자료에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전부 질문을 했어요. 그렇게 이렇게 고생스러운 짓을 왜 이렇게 와서, 지금 이 사진 보시죠? 지금 이제 너무 작게 해서 볼 수가 없었는데, 또 여기 김수환 추기경님, 이때도 10주기가 지난번에 있었죠. 저도 마침 기회가 있어서 어떤 높으신 분이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그 티켓을 저를 줘서 저도 명동대성당에 들어갔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걸 보내는 아쉬움이, 누가 시켜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가는 것이 뭐냐면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거기에 가지 않고서는 맛볼 수 없는 충족감이 있다는 것이죠. 응? 내가 안 간다고 해서 장례가 안 이루어질 겁니까? 교황님이 한두 번 돌아가셨습니까만은 이 시대에 내가 정말 이 세계 최고의 지도자라고, 영적 지도자를 알고 그분의 옷깃만 스쳐도
그분의 성호자락만 보더라도 힐링이 되고 그 감동을 돌아가시는 길에 내가 거기에 있고 싶게 하는 사람은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인터뷰를 했는데 전부 그에게 답이 다 그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서 여기 이 현장에 와야 한다는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나오듯이 당연히 성지순례는 이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이스라엘 안 가봐도 훤하잖아요. 안 가봤을지라도 비디오 테이프만 계속해서 본다면은 그렇게 한 건 아니죠. 그 현장에 비록 이렇게 다 보지는 못할지라도 한 곳만을 가더라도 내가 그 역사의 현장에 가 있었다는 거. 김수환 주기형님 10주기에는 갈 수 있으나 그날 당일에는 못 가잖아요. 한 번 안 가면은.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설명은 다 필요 없고 왜 가야 하는가? 순례는 왜 내가 이동을 해서 가야 하는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요한 바로 2세에 정말 앞으로 나오기 힘든 근데 또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이렇게 인기가 있어요. 보면은 근데 그때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너무 어두운 시절에 목숨을 걸고 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존경을 했었고 지금이야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부지런하게 우리 교황님께서는 너무 부지런하게 다니니까 감사할 뿐이죠. 그러면 순례 영성의 전통은 무엇이었는가? 좀 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언제 왔는가 하는 것은 이제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하느님이 머무신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은 무슨 동호수가 있어요, 뭐 번지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계신다고 생각되는 장막, 하느님의 장막, 아담의 장막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장막이 있었죠. 환시를 통해서든지 계시를 통해서든지 누구야 어디로 가거라 하셨어요. 항상 그 자리에 있을 때 좀 뭘 해주는 게 아니라 꼭 어디로 보내, 여기를 떠나 어디로 가라. 그러면 그곳이 어딘지 모르지만 하느님을 북극성 삼아 떠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 갔다 왔다는 게 사실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이제 끝날 시간이 되면은 어디 갔다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지향을 가두고 이동을 했느냐가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인생 자체를 구약을 전부 보면은 인생을 순례길이라고 했어요. 인생을 순례길이라고 하고 우리는 순례자고 나그네고 길손 구약엔 전부 그 얘기 나오죠. 사실 우리 인생은 나그네길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안 나그네인 것처럼 집 사고 돈 사고 밭 사잖아요. 저는 정말 체감했어요. 저는 이제 드디어 이 세상을 떠나서 흑산도로 간다. 네 생각이지. 거기서 지금 뭐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절도 살 뻔했어요. 또 나오게 됐어요. 내일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저도. 그래서 우리는 모두 순례자입니다. 신자라는 이름으로 순례자가 감사하게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는 것 자체가 순례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럼 순례를 가서 얻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씩 말씀드려 보면 그리스도가 되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닮겠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해서 순례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례는 정말 숭고하고 정말 고상한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순례는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하느님이 뭘 가지고 조주 누르고 계신다고요? 회개. 그 회개는 저 경험으로 보면 세례 받기 시작하고 신앙생활 할 때는 맨날 회개 뭘 회개라는 말인가. 그랬다가 좀 그 단계를 지나가니까 나는 참 죄인이구나. 맨날 또 죄인 난 죄인이구나. 그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너무 기쁜 순간이고 그잖아요. 너무 감사한 기회이고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된 환경이 회개인 것 같아요. 돌아보고 반추해보고 다시는 안 해야지. 더 밝은 길로 나아가야지.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데. 그래서 이제 회개라는 단어가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는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것,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것이고 또 당연히
얻게 되는 행위, 해야만 하는 행위가 회개이고 거기에 따르는 신심 행위인데 이제 가장 하기 쉬운 것이 미사이지요. 고맙게도 그 행위는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 우리 전대사 받을 때 혹시 이제 또 안 해보 죄 안 짓고 사는 분은 안 해보셨겠지만 보석으로 제일 많이 주는 걸 또 보석일 떠나서 이 전대사가 유효하려면 뭘 하라고 그래요? 사랑을 베풀으라고 그러잖아요. 사랑. 결국 사랑이에요. 보석이. 사랑이 모든 것을 갚는 지불하는 돈이고 대체 행위인 것이에요. 사랑을 베푸는 것이 사랑. 그래서 이제 만나러 떠나는 것 그 목적을 두고 거기서 회개하고 회개의 기쁨으로 어떤 행위가 나오느냐? 사랑의 회개가 나오는 것이죠. 사랑 행위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순례자 우리 모범 케이스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렇게 걸으셨고 항상. 그래서 이렇게 신부님을 모시고 어설프게 야외에서 모시는 미사가 이제 우리가 이런 순례의 개념을 조금씩 이해가면서 보면 지금 제대하고 조명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성체하고 미사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신부님 계시고 신자만 있으면 이루어지는 행위죠. 사랑의 행위. 모든 것을 보면 종합 세트 사랑의 행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러 떠나는 이 행위가 어떤 여정이 되겠어요? 회개의 여정이죠. 이제 지금부터 한번 내가 다 되짚어보고 가겠다. 회개의 여정.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일단 거기에서 이런 사건들을 그동안 과거에 이제 우리가 찾아가는 행위가 뭐냐면은요. 물론 다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 하느님의 흔적을 찾아다녔죠. 또 순교자들의 흔적을 찾아가는 게 순례잖아요. 우리가 순교자 흔적들을 그것을 이제 회상하는 겁니다. 기억하고 그분들의 그 했던 행위들을 추억하고 기억하고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거의 마지막 총 마무리로 뭘 올린다고요? 미사. 그러니까 신부님 모시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지 못한 걸 대비해서 이제 거기에는 성지 전담 신부님들이 계시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회개하는 것, 신심 행위를 행하고 굳건한 믿음과 애덕을 향해 자기를 내어놓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의미와 정신인데 이제 또 자목에 무슨 의미 정신 그 말을 알긴 할 것 같은데 이제 여기까지는 알아두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산수를 배우기 위해서 구구단을 외우듯이 이 의미와 정신을 머리에 집어넣기 위해서 뭘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목자 아까 이 사진의 연속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뭐 그러실 거라고 봅니다. 저 뭐 밖에 바람 부는데 돌밭에서 네 추울 텐데 그러다가 저게 더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하지 않습니까? 저게 지금 바깥에서 한 정말 저런 야외 미사에서 우리 표현으로 어설픈 미사가 더 하느님에 더 좋아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이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피할 수 없이 하느님과 우리의 매개체로서의 사목자를 필요로 하고 그 사목자를 존중해 드려야 하고 존중해 드림으로써 우리가 같이 거룩해지잖아요. 가족이 화목하려면 그런 갈등들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잘해주고 잘해주고 존중해 줄수록 관계가 돈독해지고 가정이 화목하듯이 우리도 이런 우리가 지금 순례 공부를 했잖아요. 신부님이 갑자기 단체로 휴가를 가셨다고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가. 그럼 이거 정말 알맹이 없는 순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순례의 의미를 좀 알고 보면은. 그래서 모든 완성이 미사로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실천으로 사목자가 참 중요하다. 결론, 순례는 누구에게 나아가는 것이요? 하느님에게, 주님에게 나아가는 것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님한테 가는데 빈손으로 못 가잖아요. 지금 뭘 들고 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정말 고맙고 사랑하고 고마우신 하느님한테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뭘 들고 가야 되는데 내가 성지순례를 빚을 내서 내가 10번을 다녔다든지 뭐 거기에서 무슨 떡을 내가 했다든지 열심히 뭘 했다든지 그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아무 소용없는 거죠. 하느님은 그거 좋아하시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뭐야 그러면? 도대체 뭘 갖고 가야 된다는 거야? 가르쳐 드릴까요, 말까요? 미가서가 있잖아요. 미가서 예언자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예언을 했어요. 성경 6장 8절에 미가서 6장 8절에 찾아보면 뭐야 이제 이런 사설이 있어요. 우리 이기락 신부님 논문에 보니까 뭘 가져야 할까? 맏아들이라도 바쳐야 되나? 뭐 이제 성경에서 배운 거 있잖아요. 뭐 마누라라도 갖다 드려야 되나? 이에 대해서 미가 예언자는 모든 순례의 전통을 꿰뚫는 이런 답을 놀라운 말씀으로 응답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보면 제가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이고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께서 너에게 이미 말씀하셨다.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느님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냐. 제가 지금 일부러 여러분에게 드려봤던 질문을 미카 예언자에게 우리의 신앙 선조들이 질문을 했고 뭘 도대체 하나님한테 가져야 하냐 말할 때 답이 그거예요. 우리한테 공정 실천, 신의 사랑, 그리고 겸손. 순례 필수품이라는 얘기 하나님한테 갖고 갈 때. 4개만 읽어봅시다. 4개씩 시작. 공정 실천, 신의 사랑, 겸손. 이것이 미카서에 나와 있는데 그 이기락 신부님께서 이 말씀을 찾아서 몇 군데 써놓으셨더라고요. 야, 나도 이거 자꾸 인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해드린 말씀과 비슷해서 이걸 이제 한번 이거 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순례의 의미, 순례의 정신이 이런 것이다. 그거 알았습니다. 아까 이거 이렇게 하여튼 체중의 겸손 같아. 겸손 이게 중요하지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만 갖고 오면은 다 이해해 주시고 마지막 이제 보너스가 원래는 성 알퐁소 성인 있잖아요. 알퐁소 성인이 그 피정을 갈 때 피정의 핵심을 이렇게 우리가 순례 영성의 정의와 의미를 알아봤듯이 피정을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 할 때 이런 말씀을 남기셨는데 이건 어디에나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어디를 간다, 순례를 간다, 내가 성당을 간다, 피정을 간다. 그럴 때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온 마음을 다해 들어가라. 홀로 머물러라. 다른 사람으로 나오라. 변해서 나와야 되죠. 이 홀로 머물러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우스갯소리로 절로 좀 가. 나 기도 혼자 해야 돼. 좀 나가 있어 문 잠그고. 이것도 홀로이지만 루시아 시인의 시구 중에 제가 몇 개 좋아하는 것 중 하나예요. 함께 있되 홀로 존재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불교 용어로 풀어놓은 말인데 나 지금 기도할 테니까 좀 나가 있어도 필요하지만 매사에 이 알퐁소 성인이 피정을 임하는 때 이렇게 항상 하셨던 말인데 사실 어디에나 적용돼서 여러분들한테 아까 미가서 6장 8절하고 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 들어가고 홀로 존재하고 변화돼서 나오자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지금 지난 시간 이어서 온 마음으로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홀로 저와 집중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끝나고 서로 인사를 하고 헤어질 때는 다른 사람으로 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제가 걷기의 신학 또 순례의 영성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좀 자료도 찾아보고 제 평상시 생각과 좀 넣어서 말씀을 전해봤습니다. 걷기의 신학의 연장으로 제가 이제 산티아고 얘기를 그래도 좀 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은 이 산티아고에 대한 또 우리 교회 잡지에 글도 내고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싶어 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도 많이 가고 있는데 좀 안타깝게도 지금 또 뭐 이제 부정적인 얘기도 워낙 세계에서 사람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를 가실 기회가 되더라도 아까 그 종교
관광에서 또 다른 류의 순례에 대해서 혹시나 그쪽의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듯이 그쪽 순례지에서도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지키면서 가야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펴본 바인데, 유럽에는 특히 가톨릭 국가일수록 선거 공약에가 이런 것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나도 예를 들어 독일, 프랑스 이렇게 그 스페인으로 해서 프랑스의 생장 피데포로 해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스페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페인 북부를 횡단해서 대서양 끝이 있는 피니스테라까지 도착하는 800km의 여정인데, 이런 공약을 한답니다. 우리도 소득 증대를 위해서 스페인처럼 옛 순례길을 복원하겠다. 그래서 우리 프랑스에도 옛날의 역사를 찾아가지고 이 프랑스 길을 가도록 하겠다. 우리 독일도 그래서 여러분들 소득에 도움이 되겠다 하고 많은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할 때마다 실패합니다. 우리 순례길처럼 그렇게 잘 되질 않아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 저는 또 제 본분상 원인을 찾아봤죠. 이제 여러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스페인에만 남아 있는, 물론 템플 기사단이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쇠락의 길에 들어설 때도 마지막 스페인 순례길을 지키는 순례자를 위한 기사단이 템플 기사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사단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 야고보 성인의 백마를 타고 칼을 들고 복음을 전했던 야고보 성인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템플 기사단이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흔적들이 남아 있지만, 왜 스페인에서만 순례길이 성공하는가? 스페인은 교황청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거기를 성지로 만들려고 하는 법적 조치를 한 것도 있고, 그러면 그 순례길 거기까지 가기 위한 프랑스 생장 피데포르까지 가기 위한 과정도 왜 성공을 못하는 것일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스페인 사람들만 갖고 있는 독특한 하나의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스페인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굳이 대비를 하고 이렇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누구를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특히 프랑스 사람과 스페인 사람을 비교해 보면 스페인은 지극히 낙천적이에요. 특히 여성분들 보면, 야, 나이 들면 살찌는 게 당연하지. 야, 맥주 한 잔 들고 축구 보면 얼마나 재밌는데, 그 축구는 스페인은 의자가 없어요. 꼬리 하나씩 들어가면 열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자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서 먹는데, 특히 또 프랑스 사람들을 만나보면, 아유, 어쩜 그럴 수가 있어. 그냥 저렇게 먹어대면 어쩌자는 거야. 그러면서 먹는 것도 좀 가리고 굉장히 날치는 것을 선호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근데 그 성격이 그렇게 낙천적인데, 특히 우리가 이렇게 그 여행을 가보면은 스페인 조심하라는 말 많이 하죠. 굳이 지갑을 이렇게 도난당할 일이 있다면은 확률로 보면 스페인이 높아요. 치안 문제라든지 이런 게 함부로 놔두면 그냥 어디 없어지는 게 다반사인데, 왜 순례길이 이렇게 성공하는 것일까? 거기에는 동남아 지역에 평생에 한 번은 태국 같은 데는 뭐 스님이 돼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관습이 있듯이 스페인에는, 이건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순례자 존중 정신이 있어요. 순례자한테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 벌 받는다는 것이 막 머리에 박혀 있어요, 스페인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진짜 순례길 할 때 그랬잖아요, 실패하기 전에. 야, 우린 돈이 많으니까 곳곳마다 CCTV를 달면 돼. 그런데 CCTV가 못 막아요, 그 범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프랑스, 독일, 그 유럽에서 순례길을 아무리 부흥시키려고 해도 그것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순례자 존중 정신. 그것이 이렇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있으니까, 우리가 관광으로 스페인을 갔을 때는 이렇게 태도도 좀 불손하고 흘끔흘끔 보고 기회만 되면 뭘 훔쳐가기도 하고 뒷골목 가면 그랬는데, 순례길에 가면은 그 조갑이라든지 순례자 복장이 은연중에 만들어지잖아요. 지팽이도 들고 조갑이도 배낭에 꽂고 모자도 쓰고 아주 이제 수염도 기르고 거짓골이 돼 가면 순례자라는 것이 표가 나요. 자기들도 관광으로 와요. 왔다가도 순례자는 건들지 않는 것을 여러 번 가다 보니까 제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서 치안이 이렇게 확보가 됐구나. 스페인은 제가 갔을 때만 해도 CCTV 하나도 없어요.
CCTV라는 게 도시에는 좀 있을지 몰라도 그냥 심야에 밤이면 이게 산 개들이 나타나고 그럴 뿐인데도 유지가 됐던 것이 딱 그걸 찾아낸 것이죠. 순례자 존중 정신. 그래서 모든 것은 의지와 정신이 이렇게 말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까지도 그 순례 코스가 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이한 것은 그 말이, 스페인 말이 굉장히 배우기가 좋아요. 스페인 말이. 그리고 항상 밝고 이 배려하는 마음. 그다음에 마을 길을 가면 이제 순례길만 그렇게 돼 있어요. 순례길에가 정부에서도 순례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1900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 이제 교황님 바오로 2세께서 다녀가신 이후로 또 급상승했어요. 또 파울로 꼬엘레오가 쓴 순례자라는 책도 인기가 있었고 그래서 급격하게 방문객들이 많아졌는데 이 순례지에는 하여튼 그 식사가 페레그리노 스테이크라고 해가지고 순례자 정식이 따로 있어요. 가지고 14유로를 넘지 못하게 상한선을 했어요. 그리고 고기도 굉장히 두껍게 줘요. 세금 혜택을 그렇게 주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뭐가 걸렸다고요? 거식증이 걸려가지고 이게 뭐랄까 이게 이런 이렇게 한번 이게 요리 안 된 음식들을 먹을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도시에서 생활하다 보면 그러니까 한번 못 먹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가실 때는 그렇게 잘 드셔야 돼요. 한번 체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입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쌀 가지고 무슨 죽 같은 거 끓이는 식으로 먹고 이제 회복을 했고 거기서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말 그 의지력이 거기서 시장을 봐가지고 그 닭 볶음 쌈을 만들어내더라고요. 된장도 없는데 아무튼 뭐 사가지고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내가 신세를 지고 원기를 해보고 하고 죽기 전에 살아온 기억도 나고 그래 놨는데 그래서 순례길은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신학적인 근거도 걷기에 대해서 찾아봤고 순례가 꼭 이렇게 걸어서 가는 게 중요하구나. 그러면 자기 근기에 맞게끔 거리를 정해서 원의를 가지고 하느님을 내가 만나러 간다. 하느님을 찾으러 간다 하는 원의를 가지고 이동을 해야 합니다. 걷기. 그러니까 우리가 둘레길을 걸을 때도 이렇게 목줄을 들고 그런 원의를 가지면 그때부터 순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례가 돼서 그 성지 순례와 함께 걷는 코스를 꼭 집어넣어야 또 그런 순례의 의미가 있다. 그것은 종교 관광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성지 순례이지 새로운 용어가 생겨버린 거예요. 성지 순례는 차 타고 가도 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차 타고 가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순례의 원래의 전통은 걷는 것이었다. 그리고 걸을 만큼 그곳에 가서 도착하면 그것이 하느님이 계시는 장막이다. 이게 장막. 그래서 이제 장막이 굉장히 중요하고 장막이라는 용어가 그래서 순례자는 항상 머무는 곳이 하느님이 계시는 곳이고 그것이 하느님의 장막. 제가 아론이잖아요. 아담의 장막, 아브라함의 장막. 내가 오늘 밤에 잘 때 이곳에 머무르시는 하느님은 아론의 장막에서 머무시는 거잖아요. 자기의 세례명을 넣어서 또 그럴듯하게 하면은 인생이 순례자라고 우리가 배웠듯이 나날이 순례의 날이고 가는 곳곳이 다 순례지고 하는 일 자체가 모두 순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도 여러분 덕에 또 좀 심화된 공부를 한 기회가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이제 순례 영성의 의미, 순례 영성의 정의 그리고 아까 복음 말씀 구약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무슨 서요? 미가서 미가엘이 아니고 미가서 6장 8절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들어가고 함께 이때 홀로 존재하고 변화돼서 나오는 성당에 들어갈 때나 피정을 갈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나날이 순례의 삶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정도로 하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작별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